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 잘 보내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비자로 나갑니다. 32장 예전 찬송 48자입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3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춰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로마서 9장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로마서에 참 엄청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다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족속으로 선택된 이삭과 리브가 같은 부모 밑에 그것도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입니다. 뭐 몇 년 지나서 동생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만 선택하셨나? 그 하나님이 공평하다 할 수 있나?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게 하나님 정의냐?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그런 질문이 당연히 예상됐든지 아니면 질문을 받았든지 바울이 그랬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히 부정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그걸 얘기하면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십계명 받고 있는 40일 동안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고 하나님부터 반역하죠. 그때 있었던 사건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지려면 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다 죽여야 되죠. 실제로 하나님께도 화가 나셔가지고 다 몰살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다 말살시키고 이스라엘 족속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십계명 돌파하는 모세에게 허락하셨죠. 그때 그 십계명 돌파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 뭔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고 누가 긍휼 받을 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이 은혜 주고 저 사람이 안 줍니까?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줄 자가 있고 긍휼 여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 예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질그릇이 그릇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밥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국그릇을 만들지. 아니 나를 찻잔을 만들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 왜 살려주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 속에도 출애굽했는데 그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족속들을 싹싹거리 그냥 몰살시켜 그게 정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베푸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유일하게 참된 재판관이시자 통치자 아니십니까? 그 재판관과 통치자로서 죽어마땅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냐 야곱이냐 이건 법적인 차원의 공의냐 불의냐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로서 주권적 차원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그거예요. 예컨대 한 어머니가 고원에 갔다가 그 두 아이 중에 아니면 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을 텐데 저 어릴 때 고원을 봉사활동 하도 많이 다녀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 봉사를 갔던 한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 많은 아이 중에 한 명의 양자를 택했다고 그걸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명만 택했냐? 다 택하지.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택한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스 야곱 둘 다 미워하고 둘 다 선택 안 해도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해 준 걸 감사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야곱이 태중에서 하나님 나 좀 택해 주세요. 그렇게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그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 야곱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말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지금 성경의 중요한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지금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대요. 마치 성경이 말을 하는 의인화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바울에게 말을 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씀이 바로에게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 말은 성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을 의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지금 활자되어 있는 일반 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르죠. 그걸 바울이 이해한 성경이에요. 성경은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관을 부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는 걸 잘 안 믿죠. 성경을 정말 완벽히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성도들조차도. 근데 성경을 안 믿고 그냥 성경은 머리맡에나 먼지 쌓인 책상 위에 두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나한테 말을 안 해요. 성경이 나한테 말을 안 한다고요. 성경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주장하셨던 그 성경관 그걸 따라가야 되죠.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읽으셔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을 뭐라고 그랬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그 원수의 우두머리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증명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세웠대요. 바로를 세웠다는 표현은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 되도록 하나님 만들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려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를 세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그럼 애굽의 왕으로 만들었나? 왜 그런 나쁜 인간을 왕으로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 속에 출애굽이란 대장정을 이룰 때까지 바로를 그냥 살려뒀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파라오는 그가 행한 압제와 오만 때문에 사실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겠어요? 10가지나 된 재앙 속에서도 깨닫지 못한 그런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살려두신 것,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아니 왜 저런 악한 인간을 그냥 두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결국 바로의 생존은 그의 생존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이었는가를 역사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르치려고 악을 쓰는 그런 악한 인간들, 죄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인간이 있는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악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를 통치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그하는 모든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인간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에 대한 결론을 18절에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나이다. 완악하게 한다. 이 바로와 관련된 걸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죠. 이 바울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우리 1장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걸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악하게 살았다. 그런 존재가 됐다, 바로가. 하나님 계시를 거스르는 자들을 다루신 하나님 방법은 그들이 자기도 욕망대로 행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더욱더 죄를 지어서 그 결과를 그냥 그들이 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가 누구며 완악하게 만든 자는 누구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 가운데 있는 자라면 괜찮습니다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지금 그걸 완악한 짓을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완악하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처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내 마음을 만들어주셔서 내 안에 은혜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이 나고 완악한, 늘 누구나 보면 비판하고 욕해야 되고 뒤에서 수군거려야 되고 편을 짓고 곤모술수가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하게 했다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신 완악한 대상입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가 두려움과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고 제거할 자를 제거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베푸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화평을 베푸는 그 긍휼과 화평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악하게 만든 완악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심령을 내놓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주여, 만약 우리가 완악함의 대상이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주의 긍휼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영혼이라도 완악함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나를 품어 사랑하시고 긍휼에 베푸는 긍휼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귀한 성도님들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용기 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수요일입니다. 저녁 예배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